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이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쇠가 주님께 있다. 오늘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철컥철컥 다 해결되는 역사가 아픔이 고통이 병마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임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변화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계속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돼요? 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뭐예요? 우리는 다 성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김재한 지사님도 혹은 권사님도 또 여기 계시는 정유록 성도님도 또 우리 모두도 다 조금씩 한 면에 확 변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 면에 변하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변질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성화의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성화의 완성은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날 동안에는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계속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그야말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셔서 영원히 누구와 살아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병원에는요, 누가 많아요? 병원에는 누가 많아요? 의사가 많아요? 환자가 많죠. 예. 왜 환자가 많을까요? 세상에는 병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원이 클수록 환자는 더 많아요.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글바글해요. 종합병원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병원이기 때문에 영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병들과 영혼의 병들어도요, 일단은 뭐예요? 교회 가면 살아요. 제가 오늘 권사님 모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급속도로 우리 권사님을 치유하실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권사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이 오늘 나를 고쳐주신다.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딘가 부족해.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 안에서 1%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2%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가 부족하냐 2%가 부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하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구성원들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마누라를 예를 든다면 아내를 바라볼 때 고운 눈으로 또 이쁜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렇게 아내가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남편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그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참으로 좋아 보이고 함께할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항상 색안경을 끼고 아내를 보내? 이건 잘해도 못해. 잘해도 뭐라 그래. 이래도 뭐라 그러고.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까요? 온전해질 수가 없겠죠. 하여튼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사실 이제는 장점을 좀 보자고요. 장점이 많지 않아도 장점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로 넘어가서 자, 교회에서도 구성원들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다 한두 가지씩 있는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거 이런 것만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옳게 보일 수가 없어.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그에게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을 하면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구성원들의 장점을 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잊어버린 교회였어요? 첫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서마나 교회는 뭘까요?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떨까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아드라 교회는 뭘까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숭배한 교회래요. 그러니 책망이 엄청났겠죠. 사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대교회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 나는 이 사대교회에 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내려앉을까요? 왜 내려앉을까요, 권사님? 우리 교회가 혹시 사대교회와 돼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대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소생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책망을 들은 줄 아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덥지근한 교회에서 주님이 뭐예요? 토해버리시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응?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성종합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는 현재 알라 시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 시시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있을 당시에 빌라델비아는요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돼. 1,000명. 1,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약 8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주후 5세기에는요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아주 신전이 많았어요. 자, 여기서 신전이 많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거기에서요 많은 종교 행사들이 거행되었던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된 빌라델비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작은 교회이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더니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갑시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뭐예요? 그야말로 주님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크고 작고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달란트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5달란트 받은 자라 2달란트를 받은 종을 다 칭찬했어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럼 딱 언어적으로 똑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크고 작음의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너의 위치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더니 크게 칭찬받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열린 문의 복을 주셨어요. 열린 문의 복. 그런데 이 열린 문을 주셨는데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열쇠가 주님에게 있다 그러는데 자, 주님한테 도대체 무슨 열쇠가 있으시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무엇일까? 자, 주님이 가지신 열쇠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주님이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주님에게 모든 고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령 곳간의 열쇠나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재정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들이요, 곳간 열쇠를 절대로 며느리한테 안 줬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나 되면 모르지만 그걸 왜 꼭 쥐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들이 왜 아니 젊은 며느리한테 탁 줘서 좀 한번 너 한번 살아봐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살아봐라 그러면 얼마나 그냥 며느리가 기가 살아갖고 얼마나 열심히 아마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절대로 열쇠를 안 주네. 열쇠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구박만 드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아마 나는 내 생각에 짧은 생각이지만 열쇠를 다 넘겨주면 내가 아무래도 손해본다. 내가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모든 것이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셨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확실하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천국 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아무도 범죄한 후에 천국 문을 열 자가 없어. 열 수가 없어. 천국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슬람에서는 알라 그러는데 예수님이에요. 천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변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변질돼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셨다. 왕권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임금이었어요. 고대 국가에서 왕은요, 나라의 주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왕의 명령에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아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열쇠를 가지셨느냐? 징벌의 권한을 가지셨다. 징벌이 뭡니까? 징벌. 너 징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셨다는 의미는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징벌할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을 종합해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벌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온갖 저주가 임하게 하십니다. 기근과 전쟁 그리고 질병 등 다양한 저주를 통해서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믿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징벌을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불리는 용을 잡아 가두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주님은 마귀도 징벌할 수 있는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사단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요, 그 마귀와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라 뭐예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피조물이. 세상에 피조물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놈 나오라 그래. 놈이야 그놈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야말로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 마귀야! 이제는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너는 지옥의 무정하로 영혼에 들어갈지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내버리면 끝난 거예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이미 선택되어졌어. 마귀는 이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힐까요? 자기가 혼자 가면 섭섭하잖아요. 마귀는. 혼자 가는 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영물이니까 다 알아. 영원한 지옥에 상 받을 거 아니니까 나 혼자 받을 수 없다. 너도 같이 받자 이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사람들을 막 타락시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를 완벽하게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 마귀도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영적인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느낄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응? 이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도전하고 있구나 느끼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누구의 이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축복의 권한도 갖고 계세요. 왕은 왕과 나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상을 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창고의 열쇠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창고를 열어서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보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기서 말하는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예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땅의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요, 사역의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남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곁에 있으면서도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면 해야 할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일에 헌신을 합니다. 사역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에 주님이 드로아에서 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문이 열릴 때 이제 기쁨으로 헌신하셔서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열쇠를 사용하시고 누구에게 열린 문을 두십니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서 내 앞에 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앞에라는 말은 그 편지의 대상이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열쇠를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위해서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주님이 기뻐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축복의 열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큰 것을 가졌느냐 작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원사님은요, 우리 교회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는 기도해야 돼. 죽고 나서 하나 기도해야 돼. 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건강도 주세요. 필요한 물질도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먼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신 것을 감당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또 뭐예요? 물질도 생각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원주 연세의과대학교 교목이셨던 김용호 목사님의 기도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목사님이 쓴 시인데 제목은 작은 것 하나예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작은 자 하나를 당신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게 해주소서. 주님,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그러니 많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를 서로 함께 나누며 살게 해주소서.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며 당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리라 하셨지요. 그러니 큰 일을 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작은 일 하나를 당신의 기쁨으로 행하며 살게 해주소서. 주님,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당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하셨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작은 모임 안에서 주님 당신을 만나며 살게 해주소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주의나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사상, 내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을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발걸음이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백장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백장훈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말씀을 잘 지키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먼저 첫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면요, 말씀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지, 말씀의 소중함을 알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목사님은요, 첫째가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자,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돈을 낭비할까요? 응?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돈을 펑펑 쓸까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습니다. 나라가 소중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애국자예요. 응? 사람이 복되게 살려고 하면 나는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혼의 소중함을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를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받은 사명이 소중함을 알아야 충성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지키면 이게 바른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응?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과 말씀이 다르면 세상 지식과 말씀이 다르면 세상 지식보다 뭘 먼저 따라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도리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믿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 막판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진 육체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탐심이라고 하죠.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식탐이라고 하는데, 식탐도요, 이거 죽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응?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쉽습니까? 힘이 듭니다. 늦잠 자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들은요, 절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몸이 아침에 늦잠 자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요,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와 싸우면서 지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요, 반드시 자기와 싸워 이겨야 돼. 나는 어떻게 보면요,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살을 빼야 되니까 내가 9월 13일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좀 더 슬림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메 한 달 동안 사모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어. 어떨 때는 먹고 싶어서. 어젠가 그저께는요, 금식을 해야 된대. 아유, 근데 한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하루 왼종일 안 먹는 거예요. 물만 먹어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물이라도 먹으니까 다행이죠. 물이라도 먹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지킵니다. 왜?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을 뺄 수가 없으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살을 빼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맨날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쇠를 사용하신다. 신의가 뭡니까? 신의가요. 자, 변함없는 충성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는 모르겠어.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는 충성, 끝까지 충성,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에게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언제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이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는요,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아주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장장 몇 년 동안? 300여 년 동안이나 박해를 계속했어요. 박해가 계속되자 박해를 두려워해서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고, 아예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주노라.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고 참으로 오늘은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열쇠,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일들과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쇠가 되시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